이 바울 사도는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불편한 몸이었지만은 들려오는 그 소식이 이 바울 사도를 참 기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는 물론 원래 골로새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 전도사를 보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뭐 전도사 이런 제도는 없었지만은 바울 사도가 아끼는 그 제자가 바로 이 에바브라였는데, 이 에바브라 전도사가 그 골로새에 가서 계속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골로새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참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골로새 지방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는 굉장히 짧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지방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 영성이라든가 또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성도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 골로새 1장을 가서 보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록 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이 귀로 들려오는 소식이 참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그 앞종에 이렇게 가서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은 골로새 1장 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반듯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듣고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신령한 지혜자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를 갖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지혜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기도했고 그들에게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은혜라는 거예요. 옮겨주시는 은혜.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죄악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큰 은혜라는 거죠.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했을 때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가 아주 막대한 은혜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다는. 그러니까 그것이 큰 은혜인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심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에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귀한 것을 사랑으로 주었는데 그것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준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참 좋은 귀한 것을 주었다 그러면은요 그것을 아주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인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반듯한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셨는데 9명은 그냥 벌써 잊어버렸어. 그냥 가버렸어. 예수님께 오질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으면은요, 정말 믿으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늘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심상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속량하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는데 너희들 이것을 심상하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 애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이게 중대한 영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병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옛날에 의협심이 참 강하셨어요. 운동을 참 잘했고요. 평생 살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수영을 엄청 잘하셨어요. 근데 공사 바닷가에서 제방을 막는 공사를 했는데 젊은이가 그 아들뻘 되는 젊은이가 그 지게를 지고서 그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물살이 그냥 밀물이 밀려 들어가는 그 수문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게를 짊어진 채로 그 젊은이가 청년이 그 수문으로, 그 수문이 엄청 길어요. 한 15m 이상 돼.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다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또 빠졌다. 우리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일말의 그 망설임이 없이 그냥 뛰어들어가죠. 그냥 같이 죽을 수 있는 자리에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들어가셨어요. 딱 들어갔는데 벌써 그 속에는 공기층이 하나도 없잖아요. 숨은 아니니까. 물살은 세게 들어가고. 보니까 이렇게 보시니까
저기 지게를 짊어질 채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청년을 지게를 잡아 채석해놓고 청년을 구해가지고 맞은편 짝으로 해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요. 왜 재밌는 건요? 그 아버지가 거기 같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같이 있었는데, 물론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랬겠죠. 우리 아버지 보고 고맙습니다 형님 그랬겠죠. 근데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례하고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 내 기억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건져냈는데도 그 뭐 없었어요. 뭐 고기 한 건 사들고 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고맙다고 그걸로 끝나고 거기 모여있던 아저씨들이 다 박수 쳐준 걸 그걸로 끝났어요. 그날 우리 아버지께서 옷이 다 젖었고 거기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잖아요. 옷이 다 젖었으니까. 그래서 그날은 일찍 오셨는데 거기에서 일당을 몇 배 더 해서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늘 하셔요, 우리 아버지. 내가 그 부안이가 그렇게 저거 됐을 때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공치사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니까 그냥 그걸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을 굉장히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은혜를 깨닫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골로새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화평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화평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죄사함의 은혜, 곧 화평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영적인 할례와 세례와 거듭남의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과 그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 새롭게 해주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죄 씻음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이제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벌써 영생을 얻은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늙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가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에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해야 할 의무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곧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그러한 의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그 앞쪽에 가서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생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그 위의 것이 그럼 뭐냐? 위의 것이 이제 여기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위의 것이 12절 이하에 가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생활하라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아주 겸손하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그러한 생활을 하라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이게 다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이란 하나님의 그 뜻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이 바로 그런 생활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 그러면서 또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다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셔서 내가 언제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 이렇게 있을 때도 그들 마음이요 아주 평안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평안하게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16절에서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란 이런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는 생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생활.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 이것도 위의 것을 찾는 생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그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생활. 우리의 모든 이 육체의 이 지체들도요, 다 자기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혹이 큰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분은 뭐 갑상선 때문에 이렇게 혹이 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것도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필요 없는 지체죠. 근데 이 필요 없는 지체가 이게 문제라.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아주 백해무익한 지체인데 우리의 정신에게도 그러한 그 악한 그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지체가 뭐냐 했을 때 5절 이하에 잘 나오고 있죠.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8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 이 거짓말, 9절에 가서 보면 거짓, 이게 다 우리의 그 정신적인 그 불필요하고 못된 지체다 그 말이에요. 그 지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런 말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혹이 있다 그러면 그 혹을 떼버려야 될 그 평안한 것처럼 이 악한 지체가, 못된 지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추악해지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못된 지체가, 쓸모없고 무익한 지체가 많이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심상히 여기면 안 된다.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바른 인격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행동하는 그런 생활을 의무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악한 지체, 여러분들도 한번 나에게는 어떤 못된 지체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래갖고 그 지체가 못된 게 있으면 그걸 끊어버려요.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아주 못된 그 지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땅에 있는 그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지체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새로운 능력의 지체를 덧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능력의 그 지체. 그래서 멋있는 그 지체를 그걸 하나님께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지체를 가지고 사랑의, 또 믿음의, 소망의, 그 충성의, 그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지체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산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며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잘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행함이 있는 신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